준비 안 됐나요? 자,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네, 자,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주님의 기도 세 번째 이 단락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요? 누구를 위한 기도요? 네. 나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언제예요? 지금? 오늘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을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의 의미는 우리의 영적, 육적인 그런 결핍된 존재에 불과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양식이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뒤집어 보면 뭐예요? 우리는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핍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채워주셔야만 우리가 채움을 받는 결핍된 존재예요. 비어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싶은 것을 여러분 채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나의 실상에,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깊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밥 잘 먹었는데요. 오늘 김지율, 이동화, 이유라가 교회에 왔다가 기도하고 올라가는데 너 어디 가냐 했더니 김밥 먹으러 5층에 가요 그랬어요. 어디 간다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이 7시 5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5분까지 먹고 내려오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13분에 김지율 군은 도착했는데 이유라 양과 이동화 군은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보냈어요. 파수꾼을 보냈어요. 빨리 가서 데려오라고.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은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김밥을 안 먹으면 저는 배고프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러 올라갔겠죠. 근데 보면은 하나라도 더 먹고 싶어서 또 속도도 늦잖아요. 맨날 저한테 이렇게 혼나면서도 지율이가 나가면 너 어디 가? 지율이는 벌써 눈치가 빨라가지고 제가 잔머리가 좋잖아요. 입에다 몽신 담아가지고 내려왔더라고요. 저 눈치 없는 저 여자는 그냥 거기서 막 그냥 세월을 낚으면서 그냥 다 어른들 이야기 다 듣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다 듣고 거기서 완전히 그냥 세월을 낚으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김밥을 낚는 어부가 돼가지고 그냥 인생 좋더라 참.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가. 친구만 고생했잖아, 데리러 가고. 무엇이든지 여러분 탁월해야 돼요. 영적 센스가 있어야 돼요. 아멘. 왜 빨리 내려라겠어요? 말씀량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준비하는 그 말씀량이 여러분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시간 다 되니까 타타타타타타 해가지고 왜 이제 내려와? 밥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 다음부터는 김밥 먹지 마.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손가락이 지금 김밥이라고 좀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저렇게 눈치를 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있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 무릎에 서. 알겠어요? 보세요. 내려오면서 계단에 내려온다. 이렇게 소화를 시키고 다 먹고 내려오세요.
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세상에 부자네 금리빨이 한 10개나 있네. 3개야? 근데 또 여기 또 이빨이 또 빠져가지고 김밥 알이 또 3개 생겼네. 그래도 귀엽다. 이빨 빠진 겨울왕이. 그렇죠. 권사님 옛날에 이빨 빠진 뭐라 하죠? 여러분, 오늘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많이 안 와서 그래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농부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여러분 잘 될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 망칩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비가 많이 와도 문제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와도 농사를 망치게 돼요. 우리 집 냉장고에 먹을 것을 태산처럼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죠. 네? 제 방에도 지금 3년치 지금 묵은 빵들이 많아요. 지금 많이 지금 냉동고에 이렇게 묵혀놓고 있고 보관해 놓고 있는데 언제 저게 지금 태어날지는 모르겠어요. 말 잘 들으면 내가 내일 전자레인지에서 돌려가지고 뜨끈뜨끈하게 해서 줄게. 또 새 사람이라고 또 새 거 아니면 안 먹는데요. 전체에 뭐하니? 정신 차려.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 주변에 물이 많죠. 그래 안 그래요? 물이 막 넘쳐나요. 그런데 먹을 물이에요? 아니에요? 못 먹을 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홍수 때 물이 많아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생수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실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먹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어느 책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네, 출애굽기의 만나 사건을 여러분 연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우리는 결핍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확인해 봐야 돼요. 저 지금 쓸 돈 어느 정도 지금 다 준비해 놨는데요. 예.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한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안전하여 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인지 여러분 확인하는 그 모습으로 자신의 약한 것을 여러분 자랑하고 있어요. 나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약한 것 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너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런 찬양이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제 인생은 빈 그릇이에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참 신기해요.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어떤 통로로든 주시더라고요. 주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지율이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뭐가 부족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나는 건 뭐예요? 전체인은요? 박채인은요? 큰 소리로 하세요. 지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대답도 못하고 식물학적으로 입은 있는데 말은 못해. 뭐가 필요해요, 박민은? 지식이 필요해요. 무슨 지식이 필요해요? 공부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식 주실 줄 압니다. 유라는 뭐가 필요해요? 무슨 지혜가 필요해요? 집중력. 집중력은 지혜가 아니고 능력입니다. 지혜를 좀 발동하셔요. 이든이는 뭐가 필요해요? 마음? 말씀? 무슨 뜻이죠? 착하면 맨날 친구들에게 사기당할 텐데. 전용환 집사님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딱 필요한 게 있다면 뭡니까?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 네. 나 질문해서 빨리 대답하시지. 그리고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모르고 이거 가면 이미 준비하고 계셔야지. 저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네? 주님이 해결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네. 무슨 해결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실 때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신앙이 될 수 있냐면 청지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주실 때 내가 받은 것이 나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의 신앙으로 여러분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청지기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쓸 수 있겠어요? 그 내 것이 아닌데,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주님이 주신 것을 분명하게 지금 기도했는데 그래서 받았는데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겠어요? 아니죠. 소중하고 여러분 고결하게 그것을 잘 간직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필요할 때 먹고 마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할 때 나눠주고. 아멘입니까? 그게 청지기죠. 또 다른 뜻은요, 이거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탐심이 없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지금 요셉은 이집트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요? 총리죠, 총리. 총리로 있는데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또 볼모를 잡고 조건을 걸었죠. 누구를 데려오라고 했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베냐민이 왔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권세가 있고 또 물질도 많이 소유하고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총리 요셉이 이집트 관리들에게 여러분 공격당하거나 어떤 사적으로 바로의 어떤 재물을 사용해서 곤란을 겪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요셉이 청지기로서 그 재물을 여러분 관리하지 않고 만약에 탐심을 냈다면 그 인생은요 애굽에서 끝장났을 것입니다. 이방인이 대제국 애굽 안에서 총리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얼마나 대적자들이 많겠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냥 총리가 아니라니까요. 그 이집트 왕국의 대제국에 여러분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서 총리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등 구조예요.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요셉을 끌어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요셉의 그 내러티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요셉이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의탁함으로써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이 거대한 애굽 나라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매일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충성스러운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여러분 복을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관리자의 복을 주고 계세요. 청지기의 복을 주고 계세요. 정직의 복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사적인 그런 만남이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밥상을 차리고 선물을 주는데 만약에 부정직한 지도자였다면 벌써 바로 왕에게 고자질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 정도로 베풀 수 있는 거 여러분 애굽의 또 다른 관리들이 여러분 감히 여러분 그 꼬투리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꼬투리 잡히지 않고 정직한 사람으로 청지기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어쩌면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가 아니에요. 나에게. 여러분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우리의 양식을 걱정합니다.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서 여러분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양식을 주세요. 그럼 내 양식이 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 땅에 사는 저 불쌍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알죠? 식사기도 해야 안 해요? 해야죠. 네. 식사기도 해야 안 해요? 저는 물어보면 먼저 대답을 해보더라. 네. 이동하게 박수 한번 해줍시다. 제발 아프지 좀 말아라. 아프지 말고. 따라서 하나님, 말씀 양육 들을 때 감기 안 걸리고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프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예배드리기 힘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 멋진 영광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아프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이주연 집사님은 제발 집에서 덥다고 애들 재워놓고 그 에어컨 좀 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세 나오고 얼마나 힘들어. 애기 아프고. 자기만 저 베란다에 나가서 자면 되지. 채빈나도 마찬가지야. 맨날 그냥 하원이 코가 막 진짜 지렁이가지고 그러다가 방향 잘못 잡고 안으로 또 들어가 버리고 막. 그거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는 자는요, 자기를 위해 살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일하려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이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이 뭐예요? 함께잖아요. 공동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아프리카 배경으로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가던 백인이 콜라를 마신 뒤 아프리카 지나가는 상공에서 무심코 비행기 밖으로 콜라병을 던져버립니다. 그 병이 부시맨이 사는 동네에 떨어졌습니다. 부시맨들에게 그 병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도깨비 방망이처럼 신비로웠습니다. 그것으로 밀가루 반죽을 밀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 밀어집니다. 과일을 넣고 탁탁 찌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다음에 때로는 장난감으로도 만점입니다. 그 용도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뭐가요? 콜라병이. 문제는 하늘에 내려준 그 신비한 콜라병을 서로 차지하려고 부시맨들이 이제 서로 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의 족장은 자신이 아는 세상 끝까지 가서 그 콜라병을 버려버리겠다고 콜라병을 허리에 메고 모든 강과 산을 건너고 가서 여러분 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부시맨 마을에 평화가 임합니다. 고작 콜라병 하나 때문에 온 부족이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청지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 사용하려고 내 것이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준 것을 우리가 함께 쓴다는 생각이 없던 거예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프리카 사람은 멍청하고 미련하고 미개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 의식이 없어,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 그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엄청 즐거운 상상을 했습니다. 그 상상을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로또 3,800억이 돼가지고 엄청 기쁜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고 막 엄청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이 생겨가지고 교회 건축만 하면 분명히 성도들이 시험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보 그러면 이 3,800억을 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굉장히 즐겁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기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보,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얼마씩 돈을 나눠주면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가난한 이숙현 집사에게는 한 5억 줄까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모든 가정에 똑같이 2억씩 주면 다 입을 닫고 그 뒤부터는 말을 안 할 거야 하고. 책수 권사님 2억입니다. 차명희 집사 2억입니다. 놀리지도 않네. 그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해피한지 모릅니다. 해피. 엄청. 하루 종일 해피했어요. 그러고 내가 성도들에게 2억씩 나눠준대요. 저 돈 많은 사람이 또 웃고 있네. 저분도 돈을 원하는구나. 미치겠다 진짜. 5층에 콜라병 하나 빈 거 있으면 오늘 가지고 와서 양수야 입수 한번 서로 밀고 당기고 거실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정직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 매일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거 먹고 꿀꺽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옳게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중에 어떤 집사님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막 내리면 좋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그거 모아가지고 조금씩 자기가 먹을 거 안 먹고 모아가지고 아마 옆집에다가 이자 붙여서 돈을 더 팔아서 아마 팔아먹을 사람들도, 집사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족의 숫자대로 맞게 거두어서 가져가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방법도 주시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 있죠. 여러분, 1억을 11조 할 사람과 10만 원을 11조 한 사람은요, 마음이 다릅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 우리 장소영 집사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굉장히 큰 금액을 11조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아직 안고 있어요.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언제 하려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면 좋겠어요. 저는 두 아이들에게 헌금 교육을 시킬 때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헌금 매주마다 성실하게 하여라, 모아놓고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모아놓고 하다가 깜빡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딸 이로는 그냥 즉각 하는데, 딸 이호는 헌금했냐? 아니요, 다음 한 달에 한번 모아서 할게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때 하라고 했잖아. 근데 또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불안해요. 안 할까 봐. 까먹고 안 하고. 부모 마음이 그래요.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소중한 겁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그냥 양식이라고 먹고 사라져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먹는 음식에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소유, 나의 믿음,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힘,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목표, 나의 인생의 방향, 나의 비전, 나의 소망들, 그거 역시도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마음, 나에게 필요한 비전, 목표. 비전이라는 것은 느닷없이 여러분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 기도 잘 하셔야 돼요. 별로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데 별로 결과가 잘 안 나타나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금 어떤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달려가면 많이 달리고 빨리 달려간 만큼 잘못된 길이잖아요. 돌아오는 길은 더 힘들어요. 그러나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 하나님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해요. 양보다는요, 정직한 질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걸 보니까. 여러분, 그걸 구하지 않으니까 물어봐도 말을 못해. 제가 우리 기도 끝나고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은혜를 주셔서 대답을 못해요. 따라서죠. 주님, 오늘 기도할 때 큰 간증의 고백이 있게 해주세요. 아멘. 간증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난 이야기예요. 그게 있어야지, 여러분. 하품만 하면 어떻게 기도가 돼? 주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 만난 그 뜨거운 그 감동, 그 감격, 제가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에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뭐가 필요하다고 고백했잖아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 필요해요? 어린아이 부모들이 종종 와서 열이 올라가지고 감기 걸려가지고 자기들이 사고 쳐놓고 저한테 와가지고 빨리 열 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그럼 어쩌겠어요, 여러분?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막 어떤 능력을 막 경험하면서 주여 막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번에도 그냥 머리에 막 불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데 감기의 불이 임해가지고 만지면서 하나님 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동아 열을 내려주세요. 열을 내려주세요. 근데 신기한 게요. 기도하면요. 제가 기도하면서 아내미 삼아 얼굴만 씩 웃었어요. 왜 웃었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을 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가 기도했는데 그냥 열이 더 나와버려가지고 막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이게 뭐예요? 진짜 우리 동아 진짜 목사님 만져가지고 뜨거운 손을 만지니까 사실 제 손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손입니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 이것들이 우리 교회 성도야 아니야. 거짓말 치고 있어. 너 어렸을 때 겨울에 막 몸이 차가울 때 손 만져주면 그죠? 무슨 집사님 제 손 주여 지혜 따뜻하죠? 네, 따뜻하죠? 양수야 집사님 말씀 강요할 때 몸이 막 습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몸이
그냥 그 뭐죠, 건강하게 많이 돌아오셨잖아요. 그때 막 손을 잡아주면 손에서 막 물기가 막 있을 정도였어요. 주님, 우리 집사님의 몸이 따뜻해지고 따가운 게 아니에요. 따뜻해지고 온도가 올라가게 해주세요. 따사로운 햇살처럼. 네. 근데 다른 사람보다 사실은 제 손이 따뜻하고 뜨겁다고요. 근데 저 뜨거운 머리통에다가 또 뜨거운 걸 얹으면 얼마나 부작용이 일어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차갑게 해주시고 열이 내리게 해주세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동아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급한 우리 동아에게 지금 머리통 만지고 있잖아요. 지금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어제 좀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큰일 나요. 오늘 필요한 일용할 기도를 오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추우세요? 명희 씨? 네, 이따가 또 머리에다 뜨거운 손 올려드릴게요. 양의찬이는 기도하는데 고집이 있대요. 기도하는데 제가 막 머리 손을 찌치하네. 성격이 있대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착하다고 생각한 이 아들이 머리통에다 손을 올려하고 줄 기도하니까 손을 잡아가지고 치워하고. 제가 누군지 모르고 누구의 역사를 따라서 사는지 모르겠어. 저를 이렇게 거부한 사람이 몇 명 없는데 나 그렇게 믿었던 양의찬이가 그럴 점을 상처받았어요.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에게 기도하고 주시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구나. 아멘입니까? 오늘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 다 오늘 필요한 거 나에게 주시고 내일도 내일 필요한 지혜와 말씀과 은혜와 비전과 또 그런 것들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이 시간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한 내 아버지여,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날마다의 우리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나와서 우리 벽을 바라보며 무릎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생명이 일용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도 일용한 생명, 일용한 양식, 일용할 지혜, 일용한 마음, 일용한 비전, 일용한 모든 상황이 내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또 내일도 내일의 내일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없는 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결핍된 인생을 마음껏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